8월 29일 쉼 끊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5장 19절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 곁을 지키면 나도 내 곁을 지키겠다. 신약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는 그에게로 가서 그 사람 곁에 거처를 선택할 것이다. 아멘. 곁으로 오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 비루한 상황을 벗어나 영광스러운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곁,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얻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 영혼의 소원이지요. 현실은 고통스럽고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러나 맑고 밝은 저 천성에서는 더 이상 고통도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말합니다. 그 천성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복음과 가르침에 힘입어 지난 시절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위로를 얻고 다시금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어 열심히 살아가기도 했지요. 그런데 주님의 곁은 영광스러운 곳이지만 지금 여기에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별로이지요. 감추고 싶고 가리게 되는 누추한 자리입니다. 가라지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존재의 뿌리에 얽히고 설켜서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네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기가 아닌 저 너머에 있는 천성을 찾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를 자신의 곁으로 주님의 처소로 이끌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곁에 머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곁에 머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이끄시기 전에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자리에 대해 환멸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 부모와 가족, 형제, 또 성장해온 배경, 출신 학교, 주변 인물들, 내 성향이나 성격, 또 직장 동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라는 비교의식이 들어가면 더 자신이 위축됩니다. 문제 하나 해결하면 다른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삶에 기꺼이 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머무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마 중학생이었을 때였을 겁니다. 알코올 중독이 심한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정황 없는 말로 화를 내시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도 술에 취해서 화를 내고 또 비난의 말을 저에게 마구 쏟아내셨었지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나와 집 앞에 있는 어두운 시골 마을의 그 논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울고 있는데 제 앞집에 사는 형님 한 분이 나오셔서 희원아 어두운데 왜 밖에서 울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지요. 앞집 사니까 사실 시골 마을에서 앞집이면 집안 사정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집 사정 다 아는 그 형님에게 아버지가 또 술 드시고 소리치시고 화를 내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고 또 원망스럽다.
왜 내 아버지는 그러신 건가? 이런 하소연을 이렇게 했었지요. 그 형님은 제 곁에 앉아서 조용히 제 이야기를 묵묵히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음 다독이면서 "그래도 힘을 내야지." 이런 말도 해 주면서 그렇게 한참 있다 보니까 제 마음이 진정되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지요. 지금도 가끔 그 드러내놓고 말하기 부끄러웠던 가정사를 그저 곁에서 묵묵히 듣고 있었던 그 형님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욕칠정이 뒤섞이고 교차하는 어지러운 혼돈의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는 늘 자신에게 주어진 이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현실을 감추고 가리고 도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삶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지금 여기에 혼돈 가운데 당신의 그 곁에 다가오셔서 당신의 이야기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음이란 현실을 결코 외면하거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와 함께 현실을 받아들이고 예수와 함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의 그 비루한 삶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을 사랑함이란 당신의 일상 속에서 상처 입고 혼란스러운 당신 자체를 사랑함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당신 자신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더디고 힘겨운 일상을 사는 이웃들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신성은 지극히 일상 속에서 언제나 감춰져 있는 법입니다. 흙먼지 가득한 고된 삶 속에 진주처럼 빛나는 주님의 은혜가 감춰져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에 일상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신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곁으로 오시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나가길 기도드립니다. 마침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한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 저희가 지치고 낙심할 때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비록 힘겨운 일생일지라도 주님 계시면 삶을 살아갈 수 있나이다. 주님께 맡기오니 저희를 인도하소서. 아멘.